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셨나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시간 찬양하실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이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더욱더 기뻐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이 시간 매일매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쏟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뒤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조금 어두워서. 한 주간도 정말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 고3 친구들은, 여기 고등학교 친구들 없지만 고3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3 친구들도 수요일부터 학교 가죠?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갈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식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디에 있든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기 전까지 늘 계속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이 불안에 더 이상 안 떨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 생활 속에서 힘써서 마스크 잘 쓰고, 지금 마스크 다 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일상 속에서도 잘 이겨서 이 상황을 함께 지켜서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인식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 해심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82주년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군지 아는 사람?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 아는 분 계신가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누군지 아시면은 댓글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한빛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빛교회. 그런데 우리 한빛교회라는 이름 하에 좀 풀네임으로 불러보면 대전 한빛 무슨 교회라 부르죠? 네, 감리교회라고 합니다. 감리교회, 우리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감리교, 그 안에 속해 있는 한빛감리교회. 이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이 오늘 제가 이야기할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다른 말로 존 웨슬리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이 목사님을 가지고 우리들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감리교를 만드셨고, 또한 이 목사님께서는 오늘 제목인 어떠한 마음으로 회심을 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세요 혹시?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그냥 일반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이 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성경을 읽고 또 집에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무엇을 하는지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형식을 갖춰서 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학에는 혹시 방학 과제로 아직 이런 것 주는지 모르겠는데 방학 계획표를 짜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도 방학 계획표 짜나요? 네, 안 짠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들의 계획을 세워놓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계획은 우리가 세웠지만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지키기엔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계획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날마다 공부하는 시간도 성경 읽는 시간도 무엇을 하든지 다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은 공부를 또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성장을 해서 어디에 갔냐면 옥스포드 대학교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옥스포드 대학교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지금도 명문 대학이라고 불리는데 그곳에 들어갔어요. 네,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러분. 네, 한국은 벗어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또 명문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후에 이분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봤을 때 특별한 게 보이시나요? 목사님이 되기까지 특별한 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삶을 보다 보니 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냥 규칙적으로 살았고 어려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그러고 목사님이 됐고 목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뭐냐면은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한자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다.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마음을 돌이켰는지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곳에 오프라인으로 계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계신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순탄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가라 하면 가고, 또 학교 가라 하면 가고, 그리고 또 집에서 말씀 읽으라면 읽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 필사라면 쓰고.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하신가요? 교회 가라면 가고, 학교 가라면 가고, 학원 가라면 가고. 비슷하신가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러한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우리 부모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하는지 규칙적으로 해라,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며 자랐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주보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않고도, 외우지 않고도 이것을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와 함께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그냥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신의 꿈을 찾아간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됐냐면 아버지의 모습, 바로 목사님의 모습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떠십니까? 목사의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너무나 순탄하게 그냥 아버지의 모습만 보다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처음부터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님들과 잘 소통을 했을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조지아라는, 미국에 있는 조지아라는 간 곳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그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 갈 때 또한 어디를 가든지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배였습니다. 닻을 펴고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을 타고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한 배를 타고 수많은 시간을 겪으며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십니다. 그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 한 폭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폭풍을 만났는데 이때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파도가 치고 또 비도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넘쳐오고 바람도 엄청 불고,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폭풍, 태풍과 같은 것이 그 배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폭풍에 갇힌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이때 웨슬레 목사님은 무섭다고 표현했습니다. 두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그 날씨를 보면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에 어떤 사람들이 한 켠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쁨으로 웃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어렵고 두려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폭풍이 지나고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신기하게 여겨서 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 조지아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2년이라는 시간 뒤에 그곳에서 영국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듯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적이고 또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곳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미국에는 인디언이 살았다고 나옵니다. 인디언,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들은 그곳에 사는 원주민이잖아요. 근데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갔을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원주민과 같았을까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또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마찰이 생겼다고 합니다. 생활 방식을 그들에게 강요를 했고 자신이 챙겨온 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을 혼내기도 하고 그들을 그것에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을 인디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찰이 생겨서 성도를 이해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를 그냥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 마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가 오늘 다 설명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조지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훗날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실패란 무엇입니까? 실패를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해서 이러한 상태가 됐을까? 낙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 영국으로 다시 집이 있던 그 영국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갑니다. 그의 마음은 되게 착잡했습니다. 또다시 오랜 시간을 영국으로 가다가 처음에 왔을 때처럼 폭풍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러 조지아에 갔다. 그런데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지금 나는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데 누가 나를 구원할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방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실패했던 이유를 이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지아에 간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라는 그 물음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순탄하게 다니고 또한 이곳에서 매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이 된다면, 삶이 형식이 된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선교를 나갔지만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나한테 왔을 때 자신은 기뻐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면 기쁨이 왔을 텐데 지금 내가 이 순간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또한 예배를 드렸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면 구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오늘 나온 웨슬레 목사님처럼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2달의 시간이 흘러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오늘이 5월 24일이잖아요. 딱 그 날이었습니다. 이날 웨슬레 목사님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때는 수요일이었다고 하는데 교회에 갔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갔을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별로 내키진 않지만 자신이 예배를 드리다가 나왔으므로 별로 내키진 않지만 그 기도회에 갔습니다.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때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때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쓴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웨슬레 목사님은 그 로마서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의 회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도대체 어떠한 본문을 들었길래 어떠한 말씀을 들었길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식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닌 거에 있어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것만 잘 지키고 잘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탄하게 자라면서 문제없이 살고 특별한 사고 안 치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는 어떠한 것을 했냐면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이것은 경건회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다. 교회 밖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지만 이 행위는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밖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의 시기를 지나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고 하며 지식으로 머리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찬양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노래 정말 못하죠? 아무튼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못 간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이 율법들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 결국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똑똑했어요.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아무 일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읽으며 오늘 지금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예수님, 나의 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씻겨졌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 그 말씀들을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그런 웨슬리 목사님, 처음엔 목사라는 직업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목사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자라서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분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공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너무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성경은 아는데 내가 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가지고 살았나? 예수님을 생각해봤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체험했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때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지난 그때 회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할 때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실한 고백을 할 때, 이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회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찬양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삶의 예배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보여지는 예배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시월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정말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 또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냥 목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형식적인 삶을 살면서 경건한 모습을 찾으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사니까 돌아온 것은 실패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이 시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믿을 때 이 시간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경험했던 마음의 뜨거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시작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는 지식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내 마음의 예배, 내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우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켜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달날 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정성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를 이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의 목사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하나님 말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 삶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았다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주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빛중 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주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 한 번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드려질 그 예배들에게 그 예배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한빛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증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교인증이 이제 발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교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종이로도 교인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했다면 우리 친구들
교인증 다 받아가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나중에 교회에 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우리 온라인 교인증 영상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인증하던 중 인증이 되지 않아 틀리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수정을 해서 바로 인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오늘 중으로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 중등부를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있습니다. 우리 검색해 주시고 우리 팔로우 해주셔서 거기서 예배 영상 우리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예배 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병행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마스크를 참석해 주시고 우리 거리 두기를 함으로 우리 서로 개인 위생 관리 힘써서 우리 아프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